감찰하시느니라. 자, 여기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감찰을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의 눈에 관해서 먼저 좀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호와의 눈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임재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임재. 성경의 세계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앞에라는 말로 코람데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임재.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여호와의 임재,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남방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지요.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쇠사슬로 결박이 되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기 전에 한 가지를 아주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뭐 하나를 아주 결정적으로 한 게 있어요. 뭘까요?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렇지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의 눈을 뺐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앞에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떠난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여호와의 임재로부터 벗어나는 다른 구역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눈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서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범죄가 여호와의 눈으로부터, 여호와의 임재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고, 실수가 또한 떠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앞을 떠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서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몰아내지를 않습니다. 스스로 여호와의 곁을 떠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본인이 감당을 못해서 떠나는 거지 하나님이 떠나도록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눈, 이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눈은 한마디로 뭐다? 하나님의 임재다. 그 임재를 벗어난 한 예를 누구로 들었어요? 시드기야가 한쪽 눈도 아니고 두 눈을 다 뽑혔으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어떤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좀 교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 뭐가 보이십니까?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뭐가 보이세요? 여자죠, 여자. 여자가 보이는데 어떤 여자? 마녀가 보이십니까? 모자 쓴 젊은 여자가 보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눈에는 아무리 봐도 모자 쓴 여인이 안 보인다는 분 계세요? 아니면 보이십니까? 아니, 젊은 여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을 젊은 여인으로 안 보고 연세가 많이 든 마녀로 만약에 보기 시작하면은 그렇게밖에 안 보이죠. 코가 어때요, 여러분? 마녀의 코가 어떻습니까? 크죠. 그리고 아래 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길고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죠. 그러나 젊은 여인은요,
눈썹 보이십니까? 가나다랗게 나와 있는 거, 코 약간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계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여러분 젊은 여인과 마녀와는 어때요? 어떤 분이 지금 극과 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완전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계관에 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세계관은 어떤 색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 만상이 그 색깔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눈에다가 붉은색, 아주 붉은색 선글라스를 끼면 만상에다 무슨 색으로, 기본 바탕이 다 붉은색이에요. 파란색을 만약에 끼면은 만상의 기본적인 색깔이 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바라보는 그 어떤 기본적인 것을 제공을 하고 장악을 하고 그 시각으로 살아가고 그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그 시각으로 또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보면 세계와 우주를 바라보는 다양한 눈들이 있는데, 유신론적 창조론의 세계관이 있고, 무신론적 진화론이 있고, 불교적 세계관이 있고, 유교적 세계관이 있고, 공산주의의 물질적 세계관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세계관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이념과 어떤 세계관에 따라서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기본적인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며, 자 이제 일요일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일요일 말씀이 여호와의 눈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때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때?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 나쁜 짓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자, 이것은 어리석은 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 없다는 것은 내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식. 여러분, 이게 삶의 이게 방식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것도 일부는 맞긴 맞지만은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교회에 있을 때나 교회 밖에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여러 사람이 있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상관없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없다, 이것은 무신론이죠. 물질주의가 진화론. 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요, 우주의 모든 것이 저절로, 그러니까 저절로 이렇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창조론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개입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조론의 핵심은 누가 개입을 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마다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개입을 하시려고 해요. 개입을 하시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또 누군가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개입을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그 개입을 받아들이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 개입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머릿속의 생각이 아니고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여러분, 혹시 창조론적 진화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창조론적 진화론이 뭘까요? 아니, 창조론이면 창조론이고 진화론이면 진화론이지, 창조론적 진화론은 뭘까요? 이 창조론적 진화론은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나를 이렇게 만들기는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그 만든 이후에는 개입을 안 하셔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절로 막 되어가는 거야. 이게 뭐예요? 창조론적 진화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것을 믿으면 뭡니까? 섭리 가운데서 이건 창조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는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방치를 하면은요, 창조론적 진화론이 되는 거예요. 자, 둘 사이를 구분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성경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저 이번에 보면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방치하시는 단순한 하나님인가, 아니면 모든 것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인가. 자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론적 진화론이 맞는지 정말 창조론이 맞는지 답이 나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여기 1절 끝에 보면 아신다, 2절 끝에는요, 아는 것도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아주 밝히 아신다. 자, 3절 끝에는요, 아주 익히 아신다. 네 번째는요,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우주의 시작과 끝에까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생명이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1절 중간에 보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아시고 밝히 하시고 익히 하시고 뭐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 이유를요, 1절 중간에 보면은 나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살펴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 중간에 보면은요, 또 살펴보신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잘 살펴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와 여러분 떨어져 있으면은 떨어져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익히 알 수 있을까요? 떨어져 있으면 가까이 있어야지 서로 익히 아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시는, 인생의 모든 것에 이렇게 개입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려울 때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 개입을 하시기 위해서 어려울 때는 어려움을 극복해 줄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또 어려울 때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고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의 눈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에 개입을 하시는 분인데, 내가 누군가에게 개입을, 좋은 쪽에서 개입할 수 있는 도구로만 사용이 되어질 수 있다면 어떻겠어요? 창조론적 진화론은 뭐예요?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요, 방치야, 방치. 여러분, 뭐를 심어놨어요, 농부가. 그 다음에는 그냥 방치예요. 물도 안 주고 피도 안 뽑아주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농부는 어떻습니까? 농부는 원래 정상적인 농부는 그냥 앞에도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어떻게든지 익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개입을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익히 아신다는 것, 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성경의 세계관이 무신론적 세계관보다 더 논리적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여러분, 자연의 법칙에 따라 행할 수도 있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아니 원래는 걸을 수 없어요. 그러나 물 위를 걸어온 누가 있어요? 베드로도 있었고 또 누구도요? 예수님 자신도 물 위를 걸어 오셨어요. 그리고 원래는 시간을 멈출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시간을 멈췄어요. 어느 때? 여호수아 때 멈췄고, 히스기야 때는 오히려 시간을 반대로
되돌리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규칙까지라도 다 누구의 손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네 번째 보면 무신론자가 생겨난 이유는 뭘까요? 교과 53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계속 준수해 왔다면 사람들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사랑하며 우상 숭배자나 무신론자 그리고 이교도는 하나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무엇의 준수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어떤 시간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이 안식일에는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겁니까? 만나지 못하면 관계가요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가는 것이 안식일 예배의 초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누가 궁금해서 그 사람이 왔나 안 왔나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어떨까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안 왔으면 내가 전화를 해야지 그런 마음도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안식일의 준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요.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어떤 경험을 통해 믿게 되었습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이걸 통해서 내가 좀 경험했다. 누가 있으실까요? 혹시 장혜선 집사님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지만 천연계를 보면 그것이 저절로 그냥 생긴 게 아니고 닮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여기 닮았다라는 표현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기는 적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 것을 확실하게 경험을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런 경험이 자꾸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요 커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토의 질문. 무신론적 진화론보다 유신론적 성경의 창조론이 올바른 이유는 뭘까요? 아까 무신론적 진화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창조론인데 무슨 창조론이었죠? 제가 갑자기 그 용어를 생각이 안 납니다. 창조론적 진화론 맞죠? 그 창조론적 진화론 여러분 창조론적 진화론이나 무신론은요 저절로 막 밖에서 살아가는 들짐승과 같은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집에 사는 집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짐승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질이 집에서 기르는 짐승하고요 차이가 많이 나죠. 야생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집짐승과 같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유신론적 성경의 창조론의 기초에서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월요일 말씀 보겠습니다. 라이프니츠의 질문에 보면 왜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있나요? 세상을 보면 없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는 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짐승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는 중심에는 만들어진 것의 중심에는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셨다는 거 그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드러내는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순간마다 긍휼을 베풀 때는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때는 자비를 베풀고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보충 설명이 있습니까? 그냥 바로 선언합니까? 뭐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돼서 그냥 하나님이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조의 교리는 모든 기독교 교리의 교육의 토대가 된다는 것이고요. 자, 여기 5번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해야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해야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죽음이에요. 죽음. 이 죽음을 선언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약에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죽으라는 말을 안 했으면은 아담 하와만 죽지 않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그대로. 여러분 저기 식물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막 말랐어요. 완전히 말랐는데도 떨어지지 않은 만약에 그 나무가 붙어 있으면은 새봄이 되어서 만약에 여러분 그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파릇파릇 돋아나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죽음이나 또 부활이나 뭐 예를 들면 선악의 대쟁수나 구속의 경륜이나 기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야만 가능한 것들이에요. 부활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곧 뭐예요? 부활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시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거고 사람의 어떤 구원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다 하나님이 계시해야만 가능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죽음,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 구속의 경륜, 선악간의 대쟁투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선언하시고 만들어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주 우리에게는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6번 보면은 진화론은 생명이 수십억 년에 걸쳐서 서서히 우연히 그리고 돌연히 진화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론을 믿어야 할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서서히 우연히 돌연히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진화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투쟁도 안 하면서 뭐라고 믿어요?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그러면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지금 뭘 믿는 거예요? 진화론을 믿는 거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죽기까지 투쟁을 하라. 피 흘리기까지 투쟁을 하라. 이런 표현들은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신앙생활에서 저절로 하늘 날아가는 것은 없어요. 적어도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붙드는 그 힘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서히 우연히 어떻게 되겠지, 또 돌연히 어느 순간에 그냥 갑자기 호련히,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저 따라합시다. 서서히 변화된다. 서서히 익숙해진다. 갑자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적인 것에 관해서 서서히 자꾸 이렇게 적셔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창조론을 믿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론, 창조적 진화론, 무신론 중에서 가장 심각한 논은 어떤 논일까요? 창조론적 진화론이에요. 자, 창조론적 진화론이 뭐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게 아니고 자기의 방식대로 저절로 그냥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이 여러분 뭐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도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해서 이루어 간다는 것은 뭘까요? 만들어 가라는 얘기거든요. 잘 이렇게 어떤 형태를 만들어 가라는 얘기예요. 저절로 어느 순간은 없다는 거. 그래서 여기 뭐 이게 하나님과 조금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떻게 해요? 변화되고. 이게 누룩의 비유 아닙니까? 여러분 누룩을 이렇게 빵에다가 넣으면 어떻습니까? 밀가루에다 넣으면 그 부분입니까? 전체가 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8번에 보면 창조로는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가꾸고, 창조적 진화로는 심어놓고 그냥 방치하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요 창조적 진화론의 신앙생활로 만들면 안 됩니다. 창조론에 근거한 그런 삶을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의 세계관.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지개를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의 다른 시각. 예를 들어서 무신론자는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비가 그친 후에 생기는 자연 현상이다. 근데 창조론자는요, 그 무지개를 보면서 무지개를 바라봅니까? 무지개에 담겨 있는 뜻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혹시 무지개를 보면서 와 이쁘다. 저는 무지개를 보면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나고, 두 번째는 요셉이 입었던 그게 자꾸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면서 막 무지개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라요? 네, 하나님의 언약. 물론은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 먼저 확 지나가고, 두 번째 지나가는 것은요 요셉의 채색옷이 생각이 나고. 여러분 우리는요 그 무신론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현상에만 치중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한번 좀 설교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경험을 해요? 그러면 해석이 됩니까? 해석이 안 됩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해석을 하면서 삽니까? 해석을 안 하고 삽니까? 못해요? 혹시 해석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해석 없이 살아야 될까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습니까? 그 역대 상하하고요 열왕기 상하는 같은 내용을 다뤄놓고 있어요. 근데 열왕기 상하는 사건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건, 벌어난 일, 현상. 그런데 역대 상하는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열왕기 상하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역대 상하의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역대 상하처럼 해석,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면서 근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무지개라는 거예요. 성경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살아가는 사람이 죽었구나. 에고. 이거 하라고 여러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을에 낙엽이 이제 지지 않습니까? 막 가서 붉은색 낙엽이 막 지는 걸 보면서 와 아름답다. 이거 느끼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 뭐예요? 그냥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뭘 해석을 해야 됩니까? 떨어지는 낙엽을 생각하며 쓸쓸하다. 또요 다른 거 더 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저렇구나. 근데 여러분 낙엽 자체가 붉은색이니까 아름다워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름다움에만 도취해 있고 취해 있고 그것을 따라가지, 거기에서 벌어지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다니엘 시대 때 그 꿈은 꿨는데 다니엘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꿈이 중요합니까? 꿈 내용이, 여러분 금은동철로에서 이건 봤는데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좋은 땅, 그러면서 좋은 땅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했어요. 깨닫는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요,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해석.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항상 그래서 그 답을 찾아가면은 우리는 좋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어떻게 됐죠? 새가 와서요, 그냥 낚아채 갔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겨를이요 없어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간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들이 와서 낚아채 가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그냥 듣긴 들었는데 딱 집에 가면은 아무런 생각이 안 나고 다 날아갔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낚아채 간 거예요. 낚아채 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밭이라는 거예요? 죄송한데 그 사람은 지금 돌밭이나 길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자꾸 의식적으로 어떻게 하도록요? 날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시각에서 그 말씀이 날아가지 않도록 자꾸 하라는 거예요. 자꾸 듣고 자꾸 보고 자꾸 되새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의 세계관은 그렇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6번째 보면은 토의 질문, 성경의 세계관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상 중심이 아닌 의미 중심의 삶과 의미를 알고 살아가도록 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게 의미가 뭔가를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냐? 이게 의미가 뭐지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것이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은 뭘까요? 낫이 있는데 왜 기억자를 모른다고 하지? 기억자가 여기 있는데 그거 지금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는 것은 참 무식하구나, 이제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꾸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의미를 알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구속주를 경배함 수요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조주와 구속주는 함께 나타납니다. 자, 어떻게 나타나요? 함께 나타나요. 창조주가 구속주예요. 창조주와 구속주는 한 분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여러분,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게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지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건 뭡니까? 구속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와 구속주는 다른 분이다, 같은 분이다? 같은 분이다. 타락하여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세상에 필요한 이는 창조주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에게는 창조주가 함께 했지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는요, 하나님의 갑자기 바뀌었어요. 어떤 하나님이로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고 구속주 하나님으로 갑자기 바뀌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양을 하나를 잡았어요. 근데 그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 내가 내 자신을 너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구속주 하나님. 그래서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구속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기 도자기가 하나 있는데 이게 금이 갔거나 깨졌어요. 그러면 이것을 창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시 만들려면은요, 구속주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구속주 하나님은 뭐지요? 구속한다는 구속주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다가 죄로 말미암아 벌어졌는데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속을 한다는 거야. 이게 접촉을 해서 연결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연결시킨다. 다시 연결시켜. 그래서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어린 양의 죽음, 당신의 십자가. 그래서 생명을 바치는 거였어요. 여러분, 창조의 이야기가 더 감동스럽습니까? 구속주 얘기가 더 감동스러워요. 구속주 얘기가 저는 더 감동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인 거예요. 자, 여기 네 번째 보면은 구속주가 되기 위해 상처 입으신 창조주. 여러분, 구속주는요 그냥 구속주가 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상처를 입어야 구속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상처를 입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죠. 그래서 창조주이시며 구속주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배나 보배로우신 분이십니다. 창조주로서도 보배가 되시지만 구속주로서도 보배가 되십니다. 자, 토의 질문. 창조론과 구원론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창조론은 타락 전의 시작점이죠. 그러나 구원론은 타락 후의 시작과 완성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주를 이렇게 경배하라는 그 말씀을 잘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자, 이제 목요일 말씀 하나님의 율법. 자, 신명기 12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는 어디고 거기는 어디입니까? 여기까지는, 지금까지는 이제 소견대로 살았지만은 너희가 거기에서는, 여기서 거기는 언제까? 신명기는 언제 지어졌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소견대로 살지 말라. 여러분, 이 얘기는요, 지금 내가 가나안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직도 가나안 밖인지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건 누구도 부인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아직도 살고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여기예요, 여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될까요? 저기서 살아야 될까요? 저기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저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당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얘기는 그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발 네 소견대로 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너희가 교회를 다니기 전까지는, 침례를 받기 전까지는 네 마음대로 살았던 거 내가 인정해 주지만 제발 이제 침례를 받은 이상, 교회에 출석하는 이상, 기도 생활을 하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상 더 이상은요, 네 뜻대로 좀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좀 살아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는 뭘 해도요 하나님이 다 용납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조차 만약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요, 집 밖으로 나가 있을 때는 뭔 일 해도 어떻습니까? 탕자는. 근데 탕자가 아버지가 용서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저기서도 만약에, 집 안에서도 만약에 또 허랑방탕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의 마음속에서 시작했다. 이 얘기는 뭘까요? 너희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힘들어요. 지금 굉장히 힘든데
여기서의 삶을 살지 않고 삶의 방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저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세요.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는 각기 속견대로 살았는데 너희가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의 속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면서 주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러면 네 속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이게 뭐냐면요, 십계명입니다. 뭐라고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대로 살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그래서 저기서의 삶은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기서의 삶은, 너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다한다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살려면은요,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기서의 삶은요, 다 해야 돼요. 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을 하시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은요, 대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안식일도 지키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도 지키려고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대로 살아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아까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겠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렇게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좀 말씀을 마치면서 저 5번을 보겠습니다. 이 5번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오늘날 어떻게 무시되거나 공격을 받고 있는지 말해봅시다. 하나님의 율법이 오늘날 어떻게 무시를 당하나요? 아까 저기서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율법은요, 죄인으로 하여금 복음으로 이끌게 만듭니다. 결국은 너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하라는 것은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뭐 지키는 것을 지금 목적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이끌림을 하나님께 오늘 받고 있느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끌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공격을 받는 한 형태는요, 율법의 폐지론입니다. 율법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우리 교단에 있다가 이제 나간 사람이 있는데요, 드럼 치고 난리 났답니다. 제가 이거 어제 들었어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대요. 여러분,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정말 이상합니다. 이게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돼. 참 불쌍한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내가 생각한 거랑 전혀 다른 형태로 우리의 삶은요,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폐지론, 이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입니다. 다른 한 형태는 율법이 죄인으로 하여금 양심의 호소를 하지 못하려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마음이 무뎌졌어요. 그래서 율법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요, 하나님께로 가지를 않네. 무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지금 사단이 지금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예 없는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 무뎌져 가지고요,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지는 못해요. 다 남 얘기고 내가 오늘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두 가지라는 것, 두 가지 형태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제 좀 말씀을 마칩니다. 죄의 지적이 있어야 죄의 치료가 가능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지적을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상처를 입었다. 구속주는, 기억하십시오, 구속주는 상처 입은 치료자가 구속주예요. 창조주가 만약에 상처를 입지 않으면요 구속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상처를 입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속주가 되시기 위해서. 자, 이제 참 교육의 목적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보조와 선지자 595페이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 창조, 재창조, 하나님의 율법은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요소들이라는 것.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결심하셨습니까? 결심한 거 좀 몇 분만 좀 말씀해 보실까요? 내가 오늘 앞으로 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한 부분 혹시 계십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이미 저기에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나머지는 이제 시간상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치는 참여 234장 예수를 더욱 배우고 우리 참여 후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예수를 더욱 배우고 받은 바 은혜 전하며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예수께 영광 돌리세. 그 이름 거룩하도다. 평화의 왕이 오신 후 그 나라 백성 되겠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오늘 살펴봤습니다. 우리를 한순간도 눈에서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살피고 또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시여, 저희들의 마음에도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